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술에 붙잡히게 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이죠. 마약에 붙들리게 되면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것이고, 물질의 권력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노예가 되어져서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것에 붙들려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야 될까요? 가장 완전한 우리가 의지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오늘 그러한 예수님 앞에 자신이 붙잡혀서 믿음으로 살게 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갇혔다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좀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Paul, a prisoner of Christ Jesus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디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프리즈너가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갇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중심에 무엇이 있고 자기가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는지를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우리는 예수에게 붙잡힌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붙잡혀 있다고 한다면 예수에게 붙잡힌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명예나 물질이나 야망에 붙들려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 가변적이고 헛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가짜가 있다는 것이죠. 허상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리가 붙잡히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에 붙잡히게 되면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이죠. 경륜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우연히 창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취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경륜이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경륜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큰 그림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에 내 삶을 투자할 때 인생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태양 앞에 촛불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가장 크신 참된 빛을 발견한 이상 우리의 세상에 그런 빛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고 큰 그림을 그리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 구약 시대에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항상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바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려고 한다면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계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타나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른 인생의 과제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고 큰 그림을 가지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바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이 일평생 걷고자 했던 그의 인생의 어젠다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이죠. 인류의 유일한 소망인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살 때 우리는 영광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 집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곳에 가서 가장 좋은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순교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전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조롱받고 핍박받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요, 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서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삶의 가치와 목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7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받을 진짜 영광은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진짜 영광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붙잡힌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참된 가치로 향하여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